기도합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면 한 주간이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한 주간 한 주간이 참 길고 어렵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으로 또 그 여러 말씀을 함께 또 나눌 텐데 두 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말씀을 읽었고요. 한 절 더 읽을 텐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십자가를 가리켜 나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무다.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나무라고 가리킵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 두 말씀, 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들이 십자가를 가리켜 그냥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았더니 창세기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 감옥에 같이 갇혔다가 술 빚는 관원장은 풀려났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은 나중에 죽게 되죠. 근데 그 관원장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리니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 것이다. 나무에 달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음이라는 처형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나무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29절을 보면 또 나오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이에요. 아이성.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함락한 다음에 아이 왕을 죽음으로 처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내용인데 이때도 사람을 죽일 때 혹은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이 나무예요. 나무에 시신을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인가? 사람을 죽일 때 혹은 죽인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겨서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어겨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일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끝내 나무에 달아 죽일 때에 예수님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더 막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죽게 하셨는데 그것도 화가 났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시는 것이 자기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자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죽은 자가 예수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십자가를 나무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십자가를 나무라고. 나무는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나무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2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요. 또 어떤 나무가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율법,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 두 나무에 담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두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나무.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인데, 요거 두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서 제가 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십자가. 십자가라는 나무와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한 나무로 모아서 십자가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나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나무가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두 나무가. 오늘 말씀은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첫 번째 나무는 동산나무, 두 번째 나무는 십자가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이 두 나무, 동산나무와 십자가는 서로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동산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서 동산 중앙에 두셨죠. 예. 하지만 십자가는요, 사람이 심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운 것이 이 십자가죠. 또 동산나무는요, 보암직합니다. 동산나무 보암직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볼 때 그 모습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하고 살벌합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 예수님의 몸을 적시고 십자가 위를 흐르는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는 그 무서운 어둠. 십자가는 보암직한 나무가 아닙니다. 끔찍하고 두려운 나무죠. 또 동산나무는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것을,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지만 십자가는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나무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제 십자가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숨기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따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또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먹지 말라, 어떤 것은 먹으라. 이렇게 다르니까 사탄의 전략도 정반대가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 넣으려고 하죠. 이 두 나무에 대한 사탄의 전략도 다릅니다. 동산나무의 경우에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자꾸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먹어라.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죠. 하지만 십자가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열매를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를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요,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요,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이 십자가의 열매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져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강력한 힘으로 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의 방해 전략에 넘어가서 그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 이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공격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묶어 주십시오.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그 사탄의 전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예. 또 두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도 다릅니다. 예.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십자가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두 나무가 참 다르죠? 다릅니다. 이 두 나무가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십자가의 열매를 먹으라. 우리의 원수 사탄이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우리의 전도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품은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러고 이렇게 보면 또 이 두 나무가 너무 닮아 있는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동산나무와 십자가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 있느냐? 먼저 동산나무나 십자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다스릴 때 그때 사람들에게는 악이 없었어요. 악함이 없었어요. 선함밖에 없었어요. 악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은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에게 선악을 알려줍니다. 예, 선악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할 때에 어떤 그림을 원했냐면요, 분명히 저걸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인데 유대인들의 눈에 저 예수라는 자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았고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지고지선, 악이 전혀 없는 순수한 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는 악을 봅니다. 악을. 보세요. 그 선하신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지고지선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 처벌받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선해 보이는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함이 그 선하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악함이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선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나무 모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요,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도 먹음직한 열매를 맺습니다. 먹음직한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는 정말로 먹음직합니다. 또 십자가의 열매는 보암직합니다. 보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보암직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가진 그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 못 박혀, 선하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매주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그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하냐는 거죠. 또 여러분, 십자가의 열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지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지혜다 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또 나와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동산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십자가가 이렇게나 닮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나무라는 말이 십자가를 비추는 상징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나무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무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줍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사람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이 세 명의 손님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쉬소서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쉼이 있습니다 라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으세요 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나무는 교제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교제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손님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들,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아래는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는 교제의 그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나무 아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는요, 교제의 상징입니다. 교제의 상징.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십자가 앞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에 교제하지 또 언제 교제합니까? 우리가 밖에서 함께 식사하고 만나는 것도 그거는 교회 아니니까 십자가가 아니죠. 그것도 십자가 아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쓰디쓴 삶을 변화시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의 사건. 마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마라가 뭐예요? 예, 마라탕. 마라탕 아니고요.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신음하고 있을 때 샘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지 못해요. 왜요? 써서 먹지 못합니다.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만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쓰디쓴 삶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적용해 나갈 수 있다면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 달달한 삶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듣게 돼요. 한 분 한 분 참 사시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남기에도 버거운 여러분들에게 자꾸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바쁘고 분주한 분들한테 몸도 피곤하고 너무 피곤한데 몸이 또 아픈데 자꾸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짐을 더 지워드리는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교회라고 하면서 태신자를 품어라, 섬겨라, 기도해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한단 말이죠. 아이고,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들 나자빠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 보이는 여러분을 교회로 나오시라고 권하고 함께 전도하자고 권하는 일이요, 그냥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일인걸요, 제 사명인걸요. 잘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인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나무 아래로 나와서 쉼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눈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 것도 잘 압니다만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오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나무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나누시면서 힘겹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나 한 사람만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겹고 지치는 삶이 살아갈 만한 삶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쓰디쓴 우리의 삶을 달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요,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나 훌륭한 성도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쓰디쓴 인생이 십자가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교제를 나누며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달달하게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